예,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영생장로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질문이 이상한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9시 반에 영생장로교회,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영생장로교회 몇 개죠?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1000개던데 왜? 여러분의 집이 영생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영생장로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밖으로 나가도록 부른 모든 한 명 한 명의 사역자고 선교사들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 하신 유명한 분이죠. 내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중년 여자분이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의미에 너무 감격이 돼서 목사님, 나는 언제부터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돼요? 어느 학교를 나와야 돼요? 하고 물었더니 테일러 목사님이 눈앞에 보이는 촛불을 보시면서 자매님, 이 촛불은 성냥불 켠지 몇 분 뒤에 불이 붙나요? 10분 뒤에 불이 붙나요? 이 목사님 별 말씀 다 하시네요. 붙이자마자 불이 붙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 들어왔는데 입을 열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는 것만큼, 당신이 배운 것만큼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교육을 받고 특정한 직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던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어는 너희입니다. 너희는 신학교 나온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특별하게 훈련 받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제사장들이야. 그러면 또 너희는 무슨 말씀일까요? 1장 19절에 보시면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는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다. 바로 그 말씀의 결론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그룹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구약의 아론 지파를 얘기합니다. 성소 내에서 드리는 피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그러나 구약에서는 성소 내에서 일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제는 성소 밖에서 일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는 너희들은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알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셨던 그 말씀을 밖으로 소리 높여 알리는 일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성소 내에서 일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제사장들처럼. 제사장의 주된 사역은 중보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이제는 성소 내에서 일한 제사장이다. 이제는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주신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인 제사장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선교사님들 선교학에서는 만인 선교사란 말을 듭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제는 믿지 않은 영혼들 사이에 중보하는 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배워서 전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배웠던 주어의 이야기로 전하는 우리 모습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구약에 흐르는 큰 흐름의 물줄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한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의 말씀은 어디서 왔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지금 이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가지고 세상 애굽이 온 땅에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지금 약속이 뭐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시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를 온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적인 나라, 아론 제사장이 있는 나라는 말이 아니고, 아직은 아론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진 건 레위기에 세워집니다. 아론과 같이 제사장적인 중보 역할을, 내가 너희를 건져낸 이야기는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온 땅에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리려고 너희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적인 나라, 또 하나 말이 나오죠. 거룩한 나라로 만듭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나라란 말은 창세기 1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저 민족이란 단어가 지금 출애굽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자가 틀리다 보니까 한쪽은 민족, 한쪽은 나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는데, 그랬더니 출애굽기 저자가 뭐라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든다. 지금 큰 나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400만 가까운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12장,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민족이 너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도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통로로 만드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온 땅에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저 모든 민족이란 말은 창세기 12장의 땅의 모든 민족이란 말의 번역입니다. 땅의 모든, 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약속대로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강조되는 너희는, 이때 너희인이라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한 12제자를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는 제자로 삼는다 그러면 특별한 어떤 과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1단계로 공부하고 2단계로 공부하고 3단계로, 그건 성경 공부지 제자 사역은 아니죠. 제자 사역은 남녀가 결혼하고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태어난 곳 속에 이 총각이 아빠가 되고 처녀가 엄마가 되어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어떤 배웠던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 재미난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대에 나온 엄마하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엄마, 누가 더 잘 가르치죠? 좋은 대학을 나온 엄마하고 초등학교를 나온 엄마 누가 잘 키우죠? 질문이 틀렸어요. 서울대를 나온다서 갓난 아이한테 ABC 가르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모범으로 보여주다 보면 그 사랑 속에 아이가 조금씩 변해가면서 엄마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러 나가서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갑자기 저 커피숍에서 사람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얘기 못합니다. 맨 처음에 관계가 주어집니다. 뭔가 여러 번 만나다 보면 그리스도 영이 나와 함께하는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거든요. 말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행위 속에 드러나고 불편하지만 참고 배려하는 것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자주 만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이네.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 단계가 2달, 3달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자로 삼는다는 얘기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게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든 부모의 입술 속에 주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자손 하나하나가 예수를 믿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셔서 그 제자 사역이죠. 친구와 친구 속에 제자가 만들어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제자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시면 직장의 동료는 여러분이 제자를 삼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하하 호호 우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는 창구를 만들어 주셨단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너무 큰 이야기들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미 제자로 키워가는 삶이고 이미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보였던 제자의 삶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흐름 속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말씀 많이 기억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것도 주어가 너희예요. 너희가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저 말씀을 들으면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주문장은 땅끝이 아닙니다. 주된 문장은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하면, 이때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적 능력이죠. 성령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영생장로교회가 이곳이 곧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함께 나눔이 있고 서로 도움이 있고 서로 기도가 주어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흘러 유다로 가고 흘러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것이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가서 지금 하라고는 이야기를 언급한 건 아닙니다. 선교는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있는 자리에서 선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모습 속에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니까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받아 멀리 가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사도행 1장 8절에 이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사도행전 뒷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금방 땅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본문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사도행전 쭉 읽어 나가시면 8장에 가면 이 사울로 말미암아 교회 핍박이 주어집니다. 교회 핍박이 주어지자 이 1절 후반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 그때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갑니다. 왜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도행전을 깊이 살피면 사도행전 6장에 헤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가 구제 문제를 두고 다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6장까지 몇 년이 흘렀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교인이 몇 명쯤 되었을까? 시간은 한 6년 흐른 걸로 봅니다. 더 많은 학자는 작게 보는 건 한 10,000명, 많이 보는 사람은 50,000명, 60,000명을 봅니다. 갑자기 교회가 폭발적으로 커져 나가다 보니까 교회 내에 구제를 둘러싸고 두 파가 다투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하고 이방인 서로 다툽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흩으시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무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8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단어 원어의 의미는 사방으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무리들을 뽑아내셔 가지고 온 땅에 뿌려갔더니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11장 20절에 보시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중에 흩어진 무리 중에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사람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들 몇 사람이 소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무리 몇 사람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몇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방으로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사도행전 흐름도 이해되어죠? 하나님께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고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했고 그러면서 복음이 흩어져 나가는 가운데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몇 사람들이 이방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시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지막 끝내면서 쓰는 말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의 주어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란 말은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주어진 여건이 주어진 대로 우리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끝난 배우 그러면 32절 아니면 사도행전 29장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누가는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바울의 전한 이야기를 끝내면서 29장 1절에서는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복음이 흘러 넘쳐나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선교의 최고의 최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선교, 하나님께 이 땅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의 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로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이웃 사람과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영생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생교회죠. 우리가 복음이죠. 우리가 가는 말 한마디가, 내가 보여주는 얼굴 표정 하나가, 내가 베푸는 마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거울로 내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인데 몇 가지 사역들 한번 얘기해 봅니다. 저는 이 필라델피아는 제2의 고향입니다. 70년대 초반에 이곳에 왔고, 또 여기 우리 장로님 내외부인 계신데, 우리 여기서 결혼할 때 셰프론이 돼가지고 신부 화장도 해주시고, 이 교회 결혼 잔치 피로연도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주 고향 같은 느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를 마치고 저는 뉴욕 유니버시티에 라피 밑에 가서 히브리어 셈족 언어 전공으로 공부 마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뉴욕에서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시고 4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뉴욕 중부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갑자기 총신 모교에서를 부른 바람에 한국에 갑자기 들어가서 교수로 30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저를 또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3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도 했고 교수도 했고, 그 다음에 70이 넘어서 65에 은퇴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름 받았을 때 나는 선교 전공이 아니고 구약 전공인데 왜 하나님이 부르실까? 그때 떠올랐던 하나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몽당 연필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그 당시에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필을 쓰고 닳고 다만 조그마한 연필이 되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연필을 썼죠? 모나미 볼펜. 이 다스 모나미 볼펜 이 막대를 이러다 끼워 넣어가지고 썼던 기억 나십니까? 아마 연세 되신 분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저를 몽당 연필에 모나미 볼펜을 끼우시더니 갑자기 선교지를 12년 돌아다니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AETA, 아에타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타인데 Association of Educators and Trainers in All Tribes. 에듀케이터하고 트레이너들의 연합체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인준입니다. 신학은 국가가 인준해 주는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유럽의 몇 나라 외에는 전부 신학 협의 단체가 학교 연합이 인준을 해줍니다. 미국은 인준 단체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200개 넘게 세웠는데 인준을 받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고 김활령 선교사님이 학교 20개 학장과 어울러 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인준을 해줍니다. 인가가 아니고,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졸업이 되면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 교수가 정확한가, 과목이 정확한가, 학생들의 그 퀄리피케이션이 어떤가, 이걸 검사. 이 과정은 Bachelor of Theology로 인정된다, 이거 Master of Divinity로 인정된다고 인준해주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지금 학교가 55개, 학교 컨소시까지 하면 100개가 되는 큰 단체입니다. 이 과정에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까지 못 봤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담임할 때는 비전 출입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은 당연히 교회 행사니까 진행을 했더랬는데, 조금 선교지에서 보니까 조금만 바꾸면 아주 멋있는 사역이 될 텐데 하는 부분들이 보아집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비전 트립. 비전 트립은 교회마다 매해마다 나라를 바꿉니다. A 나라 갔다가 B 나라 갔다가 말만 비전 트립이지 그냥 여행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비행기 값, 호텔, 전세, 버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였는데 갔다 오라면 거기에 남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다녀온 사람이 가서 학교에 발표하고
우리가 이거 했다란 자랑만 있지 거기에 남겨진 씨앗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구원해 보는 것은 한 나라를 정하면 3년에서 5년간 계속 그 장소로 가야 됩니다. 같은 장소로 가면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얼굴이 익숙해지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2년 전에 제 양아들 목사가 인도 콜카타 지역에 신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설립 기념해서 강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만들게 됐냐 했더니 그 얘기가 재밌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개척할 때 가출한 중고등학생들, 부모가 미워서 가출했던 학생들을 데려다가 성경 가르쳐 같이 밥 먹고 같이 족구하고 또 도망가 버리면 가서 또 가서 쫓아오고 그들을 가르쳐서 검정고시 보게 만들고 대학에 가게 만들고 군대 가게 되면 그들을 모아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돼가지고 작년 100여 명 모이는데 전부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완전 가족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데리고 처음 할 때 인도 콜카타 지역을 들어갔답니다. 중고등학생들 아직도 가출해가지고 마음이 덧나간 아이들, 이 아이들을 아르바이트를 하게 만들어서 비행기 값을 모으고 값싸게 인도 지역 들어가서 불가촉 천민, untouchable class, 인도에 아주 밑바닥 인생들이 있는 사람들하고 가서 축구하고 닭 한 닭 몇 마리 넣고 내기하고 그러면서 이들과 가까워지고 매번 가까워지다 보니까 조금씩 변합니다. 1월 셋째 주간이 되면 2주간 매번 가는 겁니다. 20년간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조금씩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린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에 교인들이 모이게 되고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20년 만에 신학교가 세워진 일들입니다. 비전 트립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능입니다. 그걸 한 곳에 한 3년 5년 가세요. 또 다른 예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명술 장로님이라는 분은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아니 작년에 갔더니 또 가자 해가지고 다른 팀들이 또 같은 지역을 3년 4년 5년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뭔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는 멕시코 교회를 찾아내가지고 멕시코 교회 내 대학생 하나, 유학원 대학생 하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연결하면서 이 교회가 그 지역을 관리하게 해주고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비전 트립이 아주 멋있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 사람이 바꿔지더라도 한 지역에 3년에서 5년 정도 다니다 보면 연결되는. 그러면 다니다 보면 서로 이 안면이 트이죠. 안면이 트이면 지금은 영상으로 가능합니다. 줌이나 아니면 다른 영상의 매체를 쓰면 그들과 대화되고, 제가 다니는 지금 메릴랜드에 있는 펠로십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는 IT에 다녀와서 관계를 맺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으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대화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요. 한 번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 그 문이 열려서 확장되기를 원한, 그게 제자 사역이죠. 제자서 먼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큰 일들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주님이 조금씩 키워나가신 일들입니다. 또 교회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교회가 참 멋있네요. VBS 때문에 아주 엄청난 잔치, 이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마치 이 정글 속을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 멋있는 저 VBS이 한 주간 끝나고 나시면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여러분 교회들의 저 모든 교재를 가지고 선교지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한 일들입니다. 아주 잘하신 일들입니다. 지금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많은 지역에 개화되면서 이게 문화되면서 영어라고 하는 중요한 관건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영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소셜 스테이스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영어 성경학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네요. 중요한 것은 가서 일주일간 영어 성경학교를 만들어지고 와버리면 남는 게 적습니다. 가실 때 모든 기구와 책을 가져가시고
선생으로 여러분의 청소년 자녀를 데리고 가세요. 어른들이 가르치지 마시고 청소년 자녀들이 영어로 그들 간의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고, 또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여러분 자녀들을 선교 마인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심겨진 아이들이라면 나중에 장성했을 때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휴가 내서 1주, 2주 가서 돕는 일이 가능할 겁니다. 저희 둘째 딸이 여기 유페를 다녔는데 갑자기 아이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선교는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남미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이 온다는 얘기가 주어지는데 갑자기 연결이 안 돼서 나중에 보니까 페루의 저 시골에 가서 선교사, 미국 선교사 부부가 그 아들 20여 명을 양육하는 그 집에 가서 2주간 가서 같이 밥 먹고 빨래해주고 같이 지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면에서 그게 선교죠. 우리는 선교 그러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죠. 아니죠. 선교는 그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 갔을 때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로 선생으로 만들고 그들 마인드에 선교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열리면 여러분 자녀를 지금 제자로 만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아름다운 도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뱅콕으로 혼자 가게 되는데 호텔비가 비싸니까 딴 데를 찾다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연결해 줘서 할머니 선교사님이 조그만 방 몇 개짜리 펜션, 베드 앤 브렉퍼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것은 본인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자고 먹고 그리고 약간 헌금을 해주면 되는. 근데 그 할머님이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브렉퍼스트를 아주 맛있게 차려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적어놓고 가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적었더니 2주 뒤에 엽서가 왔어요. 당신 기도 제목 기도했노라고. 나 당신 기억한다고. 그게 선교죠. 선교라고 하는 게 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모습이 입술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은퇴하시고 골프 치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우리 물질, 연금, 많든 적든 적은 연금이지만 저도 지금 현재 집사람하고 연금 자비량으로 선교합니다. 주님이 주신 연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리고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일입니다. 지금은 선교가 많이 바뀝니다. 미국도 선교사를 그렇게 받아 이제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선교사 수가 많이 줍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부는 방법을 약간 달리합니다. 옛날에는 프로젝트 중심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어마한데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풀타임 선교사가 가 있으면은 이분은 사역을 안 합니다. 1년 내내 교인 중에 파트타임 사역자들, 레이 패스터들이 1주, 2주 와서 도우러 옵니다. 그러면 이 1주, 2주 가는 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 뭘 도와줄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이 풀타임 선교사는 이 파트타임 선교사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계해가면서 선교가 커져나가는, 옛날처럼 선교부를 만들고 거기에다 본부를 만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시대가 지나갑니다. 지금은 영상 시대고 미디어 시대고 이제는 네트워킹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사를 중심해서 여기는 영생교회 교인들이 구역을 중심으로 하든 친한 친구끼리 하든 두세 가정에 어울러 가서 사역하는 그 자체가 선교가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의 유행이 한 달 살기 유행이 있습니다. 1주 살기, 2주 살기. 태국 치앙마이에 가면 한국 분들 1000명이 와 있습니다. 가서 1주, 2주 살면서 문화를 누리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일부는 현지인과 접촉을 하면서 조금씩 그 안에 그리스도 영향력이 넘어가게 하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 옛날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케냐의 이슬람 지역
저 깊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맨 처음에 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너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우리는 무슬림으로 살 테니까 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우리 전도하지 마라. 근데 거기 살다 보고 관계가 맺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들 허락을 봐서 가슴속으로는 교회를 짓지만은 그들한테는 교회가 아니고 강당을 짓죠. 건물 하나 짓자. 건물을 짓는데 그 장로님 그 선교사 말씀이 재미있어요. 이분들에게 막대를 2개 꽂고 그 다음에 줄을 잘라놓은 다음에 반드시 그으라고도 반드시 못 끊는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또 벽돌을 쌓는데 여기다 줄을 달아놓고 벽돌을 하나 올라 올리라는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벽돌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한국 가시면 미국 가시면 시니어 선교사들 보내주세요. 한 2달 와서 사시면 돼요. 자기 비용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고 살면서 우리 선교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시니어들 최첨단 시니어들입니다. 이 현지인들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그 첨단 시니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은 젊은이한테 많이 밀리지만 그쪽으로 가면 최첨단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쓸 줄 알죠? 타이프 칠 줄 알죠? 휴대폰 쓸 줄 알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가 옳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가만 도와주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는 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곳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인 선교사, 모든 선교사란 것은 모두가 다 지리적으로 바다를 건너가란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그 복음의 물결이 옆에 유다를 적시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적시고 그리고 멀리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가지 못하니까 선교사 몇 분을 보내시고 그 보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로 동행하면서 레이 패스터들이 한 그룹, 2그룹이 가서 함께 어울려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는 선교사가 하는 일을 함께 도와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묻어가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거울처럼 영광을 반사해가는 일이 선교 일인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한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이야기 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생교회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부르셔서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야. 누가 말하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 속에 이미 복음이 그들 가슴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